샬롬. 매일 새벽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성령의 부어짐과 역할이 많이 강조되는 성경이에요.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1장 8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가 사람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이 오순절에 한 곳, 오늘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곡물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이죠. 또한 유대교에 따르면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도 지켰다고 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영적 수확을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임하심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사람들이 모인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성령을 바람과 비유하신 적이 있죠.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사람의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는 말은 그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과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다른 언어들은 문자 그대로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5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보면 각 나라에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이 모두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같은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즉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 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 맡기시기 전에 먼저 각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단 한 가지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치는 자들은 설교나 주일학교 분방공부 또 목장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증언하게 하신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말함을 듣고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임함이 한순간에 황홀경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임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임함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말세라는 말로 의도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오심이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의 부어짐은 더 이상 특정 계층, 성별, 인종에 누구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회개가 나와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분의 생애와 사역, 죽으심, 부활, 승천에 관한 복음의 핵심 교리들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과 교회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32절, 36절 말씀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들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증인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앞부분에 성령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런 교회를 꿈꾸며 2장 42절에서 47절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회를 계속적으로 소망하며 지향하는 것, 이 모두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란 비록 각 개개인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